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32장은 흔히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언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와 또 언약을 다시 맺는 사건 앞과 뒤로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성막과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규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완성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규례와 완성되는 그 사건 사이에 이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불과 한 4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10계명의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의 그 두 돌파니까 한 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쓴 것인지 아니면 5개 쓴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던져서 깨뜨린 겁니다.
아마 모세가 돌판이 적지 않은 무게가 나갈 텐데 어쩌면 이 목자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모세가 그들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와 같은 규례들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그것을 깨뜨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미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아마 진중에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대리로서 세운 존재가 부모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모세를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형인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아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크게 분노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크게 분노한 것은 19절에도 보았지만 그 금송아지 때문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상 때문에 그리고 그 춤추는 것들 그 우상 앞에서 행하는 행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이 모세의 충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게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냥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위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 만드는 다음에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론은 앞으로 지금 바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고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돌이켜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행하는 춤추는 것들과 같은 그런 행위들의 그러한 유혹 속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살아가면서 크게 생각하는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아마 돈인 것 같습니다. 재물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그러고 본인의 그러한 안정된 삶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하고 자족해하는 것,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겠다라고 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불로소득은 11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뿌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들, 결실들을 얻는 것에 만족해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곤 하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맘몬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신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 있어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늘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아론도 보게 되면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군중의 그러한 위협, 압박,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송아지와 그 앞에서 춤추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분을 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고자 할 때에 모세가 이 앞부분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30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마치 이 모세가 대제사장처럼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면서도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그 진멸케 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다 진멸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 아침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나아가 자복하고 통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에 힘입어 늘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 인내하여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